행복에 있어서 내가 어디를 가면은 그곳은 내가 참 행복하다, 이런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그래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카페를 찾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집을 찾고,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노래방을 찾고,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곳을 찾아서 스트레스를 풀고 행복 충전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버지 집, 교회, 바로 주일날을 기다리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 한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은혜로운 시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교회 공동체라 그럽니다.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태어나서 세상 떠날 때까지 가장 기본 공동체가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가족 공동체. 가족 공동체는 태어나니까 그 가정에 그 일원이 되어 있는 가족 일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 또 그 중에 뭐 직장 공동체 있겠지만 크게 해봅시다.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국가 공동체, 우리 모두 다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져서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우리가 늘 소원하고 있죠. 가족 공동체는 어때요? 가족 공동체. 가족 공동체는 부모와 자녀, 가족이 구성으로, 또 3대체는 할아버지, 아들, 또 손자까지 3대. 이렇게 해서 가족이 공동체. 이거는 혈연지간이라 그럽니다. 혈연지간. 부모의 피로 맺어진 혈연지간이라. 그 계보를 이어갑니다. 자, 가족 공동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소위 말해서 천륜이라 그래요. 가족 공동체는 죽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이사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가족 공동체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특이한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마음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인데 어떤 마음으로? 한마음. 그럼 한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 마음을 품어야 한마음이 되겠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해봅시다. 예수의 마음을 품자. 자, 예수의 마음은 두 가지. 나는 마음이 무하고 무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예수의 마음은 간단합니다. 온유와 겸손. 해봅시다. 온유와 겸손. 온유가 뭘까요? 부드럽고 따뜻한 거. 인상이 부드럽고 따뜻하면서 말도 부드럽고 따뜻한 거. 온유입니다. 온유. 이 온유가 굉장히 사람을 끌어다니는 힘이 있습니다. 온유, 잔잔한 미소 속에서 말이 따뜻하게 나가는 사람. 그래서 음성으로 말하면 중저음. 중저음의 노래는 듣기가 좋습니다. 고음만 계속 가도 사람은 듣기가 힘들고, 너무 저음만 가도 안 되고, 중저음 목소리가 따뜻한 미소를 짓고 따뜻한 목소리로 하는, 그 가운데 따뜻하게 하는 가족원들을 따뜻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따뜻하게 하고, 또 직장 공동체나 이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반갑습니다. 제일 먼저 만나면은 인사가 반가워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친밀감이 오는 거예요. 인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옆을 보고 하면 옆을 보고 악수하면서 반갑습니다. 조금 더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우리는 주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안에서 반갑습니다. 네, 주안 반갑습니다. 주안에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자, 반갑습니다. 인사하면은 서로 마음이 열려요. 그러면서 또 조금 더 우리가 따뜻한 말이 있어요. 놀라운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이 뭡니까? 사랑합니다. 해봐요. 사랑합니다. 가족들 간에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아들 사랑한다. 며느리 사랑한다. 딸 사랑한다. 사위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말은 생명의 언어이기 때문에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래서 가장 사람이 듣기에 가장 아름다운 이 바로 말은 사랑합니다. 해보시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혹 오해가 있을까 봐 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해봅시다. 또 한번. 미안합니다. 이 땅에 저부터 시작해서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수라고 깨달을 때는 미안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해봅시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소리 할 줄 알아야 되고, 미안합니다 소리 할 줄 알아야 되고, 처음에 만나면 뭐한다, 처음 만나면 반갑습니다 할 줄 알아야 되고, 항상
예를 들어서 가정에 남편이 아침에 출근한다. 아무리 부인이 바쁘더라도 여보 잘 다녀오시라고 배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고 저녁에 또 만났다. 그러면서 서로 또 부부간에 또 인사를 해야 됩니다. 서로 항상. 그래 하루 별일 없었냐고 서로. 그러니까 항상 서로 부부간에도 서로 존중하며 서로 예의를 갖추고 사랑. 가정에도. 자, 오늘 말씀은 교회 공동체인데 주보를 옆에 놓으시고, 교회가 성도님들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모델입니다. 모델. 이 지상 교회의 모델입니다. 모델. 지상 교회의 모델. 최고의 본이 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안에서 예수 사랑 안에서 한마음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큰 역사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본받기 위해서 오늘 신년에 우리도 수원소망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다. 이 교회가 보니까 지금 4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4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람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첫 번째 사명, 교회의 사명은 첫째 누가 중요하다? 사도, 지금은 목회자. 그러니까 구약은 선지자, 신약은 사도들, 오늘날에는 목회자들.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붙잡혀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목회자가 돼야 본인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들,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혀서 바른 목회자. 그러니까 오늘 43절의 첫 번째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이 모습이 첫째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기사와 표적. 오늘 우리가 말하면은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자가 낫고,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이런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수원소망교회도 이 목회자 기도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며 질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기사와 표적이 올 한 해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44절 믿는 자들이, 믿는 사람이 나오지요. 믿는 사람들 오늘날 말은 뭡니까? 교회 성도들. 첫 번째 목회자, 다음에 성도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목회자 사명이 크고, 그리고 또 이제 성도들이 또 이 사명이 또 중요한데, 믿는 성도들이 다 함께 있어. 함께.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건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다시 한번 44절에 믿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 능력,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은혜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 놀랍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부 다 일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자기 재산 정식에 힘을 쏟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재산 정식이 아니라 있는 것을 오히려 팔아가지고 나누는 역사가 있는 것은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것이 많아질 때 기쁨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것이 나가면은 이것이 뭐인가 굉장히 사람이 신경이 쓰이고 많아져야 무엇이든지 사람이 좀 좋게 되는 그 사람의 본능의 본능.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딱 하나, 성령에 사로잡히면. 오늘 쉽게 말하면 내 정신이 아니라,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베드로 예수님 앞에 만일 주님이시면은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물에 걷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오라 그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가는데 베드로가 제정신입니까? 제정신 아닙니까? 제정신 아닙니다. 제정신 같으면 물 위로 못 걷습니다.
오늘 누가 내 정신으로 물리로 걸 사람이 됐습니까? 다 빠져 죽죠. 말씀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치고 물리로 몇 발짝이로 그런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제정신이 아니라 무엇에 붙잡혀가지고 오라는 거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오라니까 막 가는 거야. 가다가 왜 빠지느냐? 가다가 보니까 제정신이 들었어. 이거 내가 지금 이걸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물리를 내가 걷다니. 물리로는 걸을 수 없어. 물리로는 반드시 빠져 죽는 거라. 그 바람과 풍랑을 보니까 바로 제정신이 드니까 빠져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성령에 사로잡히면 내가 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되고요. 방을 한다든지 통역을 한다든지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면은 천국을 갔다 오는 이런 광경도 볼 수가 있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욕심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자기 재산 정식이 아니라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가지고 다 나누고 베푸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는 이걸 제정신 아니다 말하지만도 이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만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아야,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아야 이런 일도 할 수 있다. 베드로가 말씀에 붙잡힐 때에 기적적으로 물 위로 걷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자, 그리고 지금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날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또 같이 하여. 자, 마음을 같이 하네요. 그리고 다음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기서 생활이 나옵니다. 생활은 삶이죠. 성도님들 보십시오. 가정의 삶,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한번 해봅시다.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우리는 3대 생활을 늘 돕니다. 보십시오. 교회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인데 다 나옵니다. 보세요. 여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떻습니까? 교회생활에 어떻습니까? 충실하죠. 성도님들,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은 건강한 신앙. 주일이 기다려지는 성도는 건강한, 밥 때가 기다려지는 사람, 때가 됐는데도 밥상이 차려졌는데도 이 벌써 밥맛이 없거나 이 벌써 몸이 안 좋은 사람은 밥상 오는 게 벌써 별로라. 그래, 건강한 사람은 어때요? 하루 3번씩 하나님 상을 주신다. 아침 밥상, 점심 밥상, 저녁 밥상 주신다. 마음껏 먹고 힘을 내서 더욱 찬송하자.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항상 먹고 힘을 내고, 어때요? 건강한 성도님들 신앙생활, 교회에 오는 게 즐겁고, 찬송이 기쁘고 즐겁고, 말씀이 아멘이고, 기도가 힘차고, 이런 다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 가지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다니까.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도님들도 모이기에 힘쓰고 건강한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생활, 집에서 시작. 집에서 떡을 떼며, 그 다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가족과 함께 먹는 것.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가장 친밀하다는 증거입니다.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친밀하다는 증거예요. 친밀함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정 생활이 어떠니까 가족들이 기쁨이 있고 순전한 마음이고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가정천국, 교회천국, 심령천국 해봅시다.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그래서 3대 천국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 해봅시다.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항상 예수님 안에서 이런 천국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면은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서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다는 말이 사회생활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사회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거, 칭송받는 삶.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칭송받는 삶은 바로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믿는 자가 칭송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삶의 전도로 이어져요. 안 볼까요? 주께서 칭송을 받으니까 주께서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아하, 교회가 부흥되네. 그러니까 가정천국 이루고 어때요? 사회에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믿는 사람이 칭송을 계속 받는 거라.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전도의 삶의 전도가 되어지는 거. 우리 수원소망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천국 이룹시다. 할렐루야. 자, 여기 주보를 표현해 오시고 어디로 안 가보시냐면은 사도행전 4장은 한 두 장 넘겨보십시오. 자, 넘겨보시면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자, 4장에 보시면은 또 32절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32절부터 우리 3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오늘 조금 전에 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조금 전에 2장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는 성도,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할렐루야,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중요합니다. 해봅시다. 한 마음 한 뜻. 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뜻,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된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하나. 할렐루야.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그럼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안 하는 것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것이라. 해보시죠. 내 생명도 내 모든 것이다. 누구 것입니까? 다 하나님 것. 우리는 하나님 것 쓰다가 그대로 놓고 가는 거예요. 은밀하게 보면 빈손으로 왔다가 어떻게 간다고?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하지 못하는 것도 어디서 오느냐? 많이 움켜쥐려고 하는 욕심에서부터 삶의 여유를 못 가지는 거예요. 쫓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유를 못 찾아. 하루를 지내도 찬송도 없고 감사도 없고 늘 쫓기는 거. 늘 움켜잡으려고.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주 안에서 여유를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찬송하며 살아야 되고 항상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성도님들 이 가정으로 말할 때 자녀는 어머니의 엄마의 젖을 잘 먹어야 무럭무럭 잘 자란 거. 영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자란 거. 오늘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양식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힘있게 세우는데 영양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 말씀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할 때 큰 은혜를 받았다. 다시 한번 우리 소망의 성도들은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고 나니 내 정신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욕심을 깨고 베풀고 나누는 때까지 나아가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런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이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자, 여기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공상주의는 뺏어다가 골고루 나눠준다 그러면서 윗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윗 사람들은 이 공상주의.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는 성령께서
사도가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마음이 자발해서 가난한 사람이 불쌍히 여기지는 거라.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불쌍히 여기지고 척은히 여기지니까 도울 마음에 생겨서 내 것을 베풀면서 이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주면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굉장히 어려운 설교예요. 지구상에 지금 이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이 지났잖아요. 지구상에 만일에 누가 이런 교회가 지금 오늘 말씀 듣고 할렐루야, 집이 팔고 땅을 팔아가지고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 빚을 다 갚아주고 이런 것이 지구상에 2000년 동안 어느 교회든지 한 번이라도 있었다, 한 번이라도 없었다, 한 번이라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본문에 제가 이걸 질문을 했죠. 이 신약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교수님에게 이런 일이 제가 딱 생각할 때 신대원 때 질문을 했죠. 제가 질문했으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수십 년이 지나도 기억을 하고 있죠. 교수님,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자기 재산을 나누고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 안에 가는 사람 빚을 갚아주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 교수님 답, 성경에서나 가능하지 지금까지 이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할 수 없다니까요. 설교는 일하지만은 저부터 못한다니까요. 집에 돌아가가지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집에 우리 교회에 빚은 사람 누구냐 다 팔고 일 못한다니까요. 왜냐? 내 정신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씀을 은혜로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못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가끔 성경에는 좀 성경에는 누가 삭개오 같은 사람 성경에는 있죠. 혹시 성경 말고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 살아오면서 이렇게 이런 사람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고 재산을 반을 나누고 삭개오 같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잘 없을 거예요. 왜냐? 이 땅에서 최고 주인 노릇하는 것이 돈입니다. 돈. 이 땅에서는 돈입니다. 돈이면은 어디를 가더라도 그 사람이 VIP가 될 수 있고, 돈이면은 어디든지 국내외적으로 큰 소리 칠 수 있는 돈입니다. 돈. 모든 돈으로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판단되는 게 이 세상의 위치입니다. 위치. 그러나 저와 우리 소망 성도는 말합니다. 돈보다 더 뛰어난 게 뭐냐?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아픈 사람을 낫게 해보세요. 찬송에서 은혜를 끼쳐보세요. 이분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 있다, 찬송의 능력이 있다, 말씀을 진리를 가르쳐 보세요. 와, 저분은 지혜가 술술 대단하다. 돈보다 뛰어난 말씀의 사람, 아멘 하시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찬송의 사람, 상대방의 감동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따뜻한 말 한마디, 용기를 줄 수 있고, 눈물 흘린 자에게 손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주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믿고 기도할 때니까 힘을 냅시다 하면서 따뜻하게 이렇게 유익을 주는 이런 은혜의 삶이 우리 소망의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저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아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무리수를 두지 말고, 아멘이세요?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 더 크게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좀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늘 강조하는 로마서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말씀,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우리 수원소망교회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자, 로마서 12장 그리고 12장 15절, 12장 1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해봅시다. 이걸 한마디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우는 자들과 함께. 그래, 제 주변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아픔을 당한 자는 함께 아픔을 갖고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공동체. 아멘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교회 안에 즐거운 일이 있으면 박수를 치면서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에게도 또 머지않아 좋은 즐거움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라고. 또 혹 교회 안에 또 공동체 성도들 가운데 누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기도해주고 함께 울면서 기도해줄 때 서로 위로가 되고, 나중에 내가 어렵고 힘들 때도 그분이 또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우리가 함께 순례자의 길을 가는 천국 순례자를 가면서 서로 길동으로서 위로하고 손잡아주면서 앞서가는 뒤서게 하면서 우리의 목적지 천국에 갈 때까지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천국 길 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하면서 가는 겁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 더 보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데 우리 마음을 어디다가 둬야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마음을 너무 높은 데 두지 말고 그 다음에 낮은 데 마음을 둬야 된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겸손해라. 겸손 해봅시다. 겸손하라. 다시 한번 겸손하라. 겸손해. 예수님 마음 온유와 겸손,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항상 겸손. 자, 오늘 마지막 밑에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실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회자와 성도가 누구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교회 생활합시다. 아멘이시죠? 자, 그리고 또 다시 어떤 예배? 은혜로운 예배. 또 어떤?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그리고 또 이웃 복음 전도.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을 제일 위에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제일 첫 번째 교회의 3대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성도 간의 교제가 되어야 되고, 아름다운 교제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가 되어야 돼요. 해봅시다. 예배와 교제와 그리고 또 전도.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예배와 교제와 전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예배, 성도 간에는 교제, 안 믿는 자에게는 전도. 이 3대 사명을 감당해야 구원의 방주, 축복의 전당, 선교 센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축복합니다. 3대 해봅시다. 3대 천국을 이룹시다. 첫 번째 무슨 천국? 10년 천국. 뭐니 해도 뭐가 편해야 된다고? 마음이 편해. 평강의 왕 주님을 모시고 이 여러 가지, 요즘 사실상 제가 뉴스를 보기가 겁나. 왜냐? 이러다가 심장 약한 사람, 믿음 약한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딱 보니까 지금 우울증에 걸리고 기절하겠다 싶어. 왜냐? 뉴스만 틀면은 푸틴 반군 또 무역선 공격, 미국이 보복으로 또 공격을 해버리고, 전쟁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하고 있는데 러시아 두 군데인데, 또 북한의 김정은이도 우리도 그러면 전쟁을 하면 하는 게 어떻느냐고. 또 전쟁은 사람을 살리는 것만 죽이는 겁니까? 이거 뭐 전쟁을 어디 가볍게.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모로 다 뉴스에 좋은 뉴스가 없는데 성경을 보면은 엄청난 말씀이 있어요. 한 주간 내 암송한 말씀이 있어요. 해봅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은 엄청나게 안심이 되는 말씀. 이 불안한 세상에 우리 말씀 붙들고 안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도와주신다. 믿음으로 승리해서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해봅시다. 나 때문에 가정이 복받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붕되고, 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되고, 그런 자를 가리켜서 축복의, 그 사람을 가리켜서 축복의 통로라 그래요. 축복의 씨앗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 이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2번 동안 두 손 높이 드시고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수원소망교회 신앙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오직 말씀의 성령의 은혜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힘있게 드러내는 교회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심령천국 이루고 가정천국 이루고 교회천국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수원소망교회 온 성도님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엄청난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강력한 믿음으로 날마다 찬송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소망의 거두들 삼아 주시옵소서. 남녀 종들에게 물부듯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191장입니다. 191장 우리 박수 치시면서